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한국 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이 나눠진 지 70년이 지났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남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일 텐데요. 더 늦기 전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바람뿐 아니라 하나님도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귀한 분,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귀한 분을 오늘 저희가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북한을 드나든 지 수차례.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어린 나이에 수용소에 수감되며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렵게 다시 탈북해 이 땅에 정착한 그는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 고향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강 디모데 전도사,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NK 피플 선교회 대표를 맡고 계신 네. 강 디모데 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 디모데입니다. 2008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했고요. 현재는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 재학 중에 있으면서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남북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NK 피플이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어떤 선교회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NK 하니까 North Korea People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네. 저희가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제 North Korea People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New Korea, 남북 청년들이 만나서 통일 세대를 준비한다 해서 새로운 코리아 해서 네. New Korea People. 또 하나는 New Kingdom People,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담아서 네. 이제 NK People 선교단체를 만들었고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남북 청년들이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통일 세대를 북한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을 선물로 주실 텐데 그때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NK People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것들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에 현재는 이제 그 쉘터를 두고 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한국으로 오게 구출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제 탈북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에게 통일 세대를 우리가 준비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신앙 그리고 정체성. 자립, 공동체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제자라고 하는 이제 남북 청년들에게 맞는 1:1 양육 교재를 개발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거 부분들을 1:1 양육도 하고 네. 그리고 자립적인 부분도 일단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데 그런 위로와 사랑을 목양적으로도 하시면서 또 네. 미래에 대한 대안도 함께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계신데 이제 그 전사님 자체가 북한에서 태어나셨고 2008년도에 한국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북한 얘기부터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북한에 어디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북한에 이제 함경남도 단천시라고 하는 단천. 그건 어떤 태어났습니다. 곳입니까, 그곳은? 네.
거기는 이제 마그네시아 크린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마그네시아 사이트 그리고 연아연 뭐 이런 철광석들이 풍부한 곳입니다. 네. 사면을 둘러봐도 그냥 돌밖에 안 보입니다. 네, 희박한 곳이죠. 네. 아주 척박한 환경이네요. 그러니까 네, 엄청 척박합니다. 네, 어. 바람이 불면 그냥 뭐 토네이도가 인다고 할 정도로 사면이 이제 그 막혀 있으니까. 삭막한 광산 같은 곳.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그럼 그곳에서 그 태어나셨으면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의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네. 친아버지는 3살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새아버지를 만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북한의 94년 이후로 이제 그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저희 네. 가정에 이제 경제난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중국의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때 중국에 가면 이제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예.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은 이제 98년도 이제 2월이었습니다. 그럼 몇 살 때죠, 그때는? 12살 때죠. 12살 때. 네. 12살 때 이제 어머니 손잡고 이제 그 남양이라 하는 곳에서 앞에 중국은 도문이라는 곳입니다. 북한은 남양이고 네. 그게 강을 건넜거든요. 두만강. 네, 두만강을 예. 건넜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 위로 손잡고 걸었는데 엄마와 둘이서 12살 네네네, 때.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이 가난과 배고픔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연고가 전혀 없으셨어요, 중국에는? 있었죠. 아. 네, 그 새아버지 쪽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하고 제가 탈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쪽에서는 뭐 남과 다를 거 네. 없겠죠. 남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을 이제 데리고 교회를 자주 가게 네.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참 이게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이제 접근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시고 대해 주시니까 할머니 따라 저는 새벽 기도를 다니긴 했었는데 네. 이제 할머니가 이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이제 너무나 진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린 마음에 또 네,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지? 진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걸까? 막 이런 어린 마음에 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할머니를 지켜봤었어. 그런 기억이 나는군요. 네네. 그럼 12살 때 중국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조금 희망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 이후 10년 동안 굉장히 이제 엄마와 또 떨어져서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그 10대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 헤어졌으며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10년의 삶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해 받아들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해라.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주셨던 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함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때 이제 제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머니하고 같이 탈북을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친척 집에 있을 수가 없었고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결국 그 브로커가 소개해준 브로커가 일자리 찾게 해주는 브로커가 결국은 팔아먹은 겁니다. 어머니를.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중국 땅이 그렇게 큰 줄도 모르고 12살 나이에 중국어 몇 마디를 배워가지고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머니를 찾겠다고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저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달 보면 달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기도했는데 1년 만에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네. 어머니에게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그리고 영접 기도도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시켜주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밤을 새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 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 믿는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그날 네. 밤을 보냈는데 저는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그 밤이 저와 어머니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는 가정부모로 일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저기 청도에 성경 공부하게 되고 저희 아버지는 서안에 이제 또 성경 공부하는데 완전히 그럼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네요. 네네,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머니가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네.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건데 네네. 언제 그럼 어머니 소식을 어떻게 들으신 겁니까? 어머니는 그 이후로 3번의 그 인신매매를 더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의 강제부생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 삼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은 해령이고요. 중국은 삼합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삼합으로 넘어오다가 결국은 이제 그 겨울에 그 산을 넘어서 연길까지 중국의 연길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3일 동안 이제 산을 타고 걸어가시다가 네. 겨울에 이제 발에 동상을 입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발이 이제 썩어 들어가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연락할 아무 도움 구할 곳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다시 강제북송 당하셔서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냐면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북한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감옥 갈 때에 담당 경찰이 저에게 그 어머니 죽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어머니가 숨을 거둔 얘기를 해주셨군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12살 때 처음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네. 그분에게 기도하면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본인은 영접했고 그 어머니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그 밤에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남으셨다. 근데 저는 그 어머니가 아들의 그 진정한 고백,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영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속에 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중국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다시 본인 스스로 북한을 다시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옥도 가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네.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큼 결국 나의 자아가 이제 작아지고 네. 결국 예수님으로 제 마음 안에 가득하는 그 순간부터는 점점 내 안에 이제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북한을 향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정말 저들에게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결국 저들을 굶어 죽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다.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이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것이 너무나 불쌍하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땅을 살리는 일에 모세와 같이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네, 그때 나이가 제가 15살이거든요. 어허. 근데 제가 네. 이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키워준 선교사님을 찾아갔죠. 예. 그래서 선교사님 제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가라고 하시는데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가면 너는 북한에 가서 금방 이렇게 바로 죽을 텐데 나중에 좀 더 준비돼서 그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보다 저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김일성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죠.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충분히 각오하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안 가고 싶었죠. 저는 네. 사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또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다시 선교사님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 그럼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2002년도에 몇 살이었습니까? 15살 되던 해에 사실 15살이면 중학생이거든요. 그 뭐 맨날 엄마가 깨워도 안 일어나는. 그렇죠. 그 나이에. 예. 그 친구와 같이 둘이 가게 됩니다. 네. 친구는 이제 뭐 청진이 있고 저는 이제 단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네. 친구하고 두만강을 다시 건너서. 건너게 되죠. 그 건너서 이제 그 국경 넘었는데 네. 변방을 넘었는데 그 북한 국경 경비대에게 잡혔습니다. 넘자마자 잡히셨어요. 네, 잡혀가지고 그 벌을 서게 됩니다. 이제 그 경비대 군인들 이렇게 청지고 이렇게 서 있는 앞에 네. 이제 하루 종일 벌을 서게 되는데 친구하고 서 있으면서 이제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큰 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제 몸은 춥고 막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가라고 해서 온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버렸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내신 게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 그 구름을 열어서 이렇게 햇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기도원처럼 사인을 받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상식적으로 이게 그 구름이 꽉 껴있기 때문에 이게 뭐 소나기도 아니고 이게 그 하늘을 요만큼 열어가지고 햇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죠. 그렇죠. 그 기도를 한 1시간 시계가 시계 볼 그렇죠.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도저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시간, 2시간쯤 됐을 때 신기하게 이제 하늘을 열리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그걸 경험을 했냐면요. 성경이 믿어졌어요. 어떤 성경이 믿어지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구름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저는 그 순간에 믿어졌고. 그게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의 사건들이 그냥 그냥 신비에 불과했는데 믿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또 함께 하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 둘이 진술서 쓰고 네. 있었죠. 그때 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친구랑 만나면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에 가서 뭐 했느냐. 만약 중국에 가서 저희가 목사님 만났고 교회 갔고 성경 공부했고 그래서 복음 전하러 다시 북한에 왔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그렇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짜본 적이 없습니다. 각 대본을. 네. 짠 적이 없이 이제 각각의 진술을 하는 건데. 각각의 진술을 했는데 걱정이 너무 됐었어요. 서로 네.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죠. 어떡하나. 네, 서로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때부터는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중국에 가서 그냥 농사 일을 하게 되고 둘이 우연히 어디에서 만났다. 근데 그 만났다고 하는 것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풀려나왔어요. 이렇게 그 보이부에서는 일단. 네.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풀려나면 이제 그 종교권이나 한국으로 가려고 하던 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정치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로 넘겨지게 되는데 나중에 친구랑 얘기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맞아. 정말, 네.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닐까. 둘이는 저희와 네. 둘이는 그때 성경 말씀이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신다라고 하는. 아니 이게 지금 15살 지금 소년들이 그러니까요. 겪은 이야기를 지금 듣는 네. 거예요. 지금 뭐 한 40, 50대 뭐 그렇죠. 이런 인생을 산 분의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확신과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어떤 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북한 땅이라는 곳이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그렇죠. 건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입을 여는 순간 이거는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네.
경찰에게 잡혔죠. 그리고 그 경찰에게 진술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네. 중국에 가서 뭐 했고 이렇게 썼는데 그 경찰이 밥 먹었냐고 물어보더니 경찰서 안에서는 밥을 안 주거든요. 네. 저와 친구를 데리고 그 담당 경찰 그 본인 집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먹는 그 식장에 있는 밥을 꺼내서 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친구랑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그 경찰이 다시 이제 보통은 청진 직결소다 이송을 하거든요. 네. 그곳에서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네. 근데 그 서류를 이제 찢으시고 오. 다시는 중국 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내가 풀어줄 테니까 오. 어머. 다시는 중국 가지 말라. 네. 아들 같아서 그냥 이렇게 어. 여기서 풀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경찰에게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보내신 게 맞구나. 보내신 게 맞구나.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확실히 네. 네.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숨겨둔 돈을 좀 네. 바꿔가지고 양말도 사 신고 신발도 신고 이렇게 옷도 바꿔 입으려고 이제 시장에 들어가는데 시장에 들어가면 깡패들이 있습니다. 아. 그 쓰리꾼들이라고 하죠. 네. 깡패들이 있는데 그 깡패들이 저희가 중국에 온 거를 알고 이제 그 돈을 뜯으려고 네.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먼저 양말을 샀었는데 그 양말을 샀던 그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네. 친척이다 이제 카바하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깡패들의 세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잡으려고 이제 그 기차 역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이제 감시하고 무슨 있었는데 영화 같아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저는 성경을 본 줄 알았습니다. 라합 기생. 그래, 열두족 맞아. 닭을 숨겨주듯이. 나보다 훨씬 은혜스러우시네. 삶을 사셨네요. 영적이셨나 보다. 그래서요. 죄송해요. 말을 끊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 집에 머물게 됐었는데 네. 아주머니 집에서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지. 그 깡패들이 기다리니까. 네, 숨어서 저희가 나오면 돈을 뜯고 이제 때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주머니 집에 숨어 있는데 근데 이제 제 안에 계속 얘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지물러나 뭐 이렇게 그 무디 얘기, 네, 네. 5만 번의 기도응답 이런 책들을 중국에서 봐왔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안에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딱. 야, 그 얘기는 북한 땅에서 하면 그렇죠. 안 되는 금기어잖아요. 네, 금기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번 뵙고 나서 다시 걷어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지. 뭔가 감동이 있어서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저는 가야 되는데 만약 그 아주머니가 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범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신고하지 않으면 그 가정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정치범 수용소로 갈 확률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죽었구나.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천국에서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네. 하고 하지만 살려주십시오. 네.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순진한 10대 소년의 그렇죠. 정말 기도예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 제 아주머니가 들어왔고요. 그 뒤로 저는 이제 그 보위부가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안기부라고 하죠. 네. 국정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저는 이제 나오려고 도망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러네요. 상황이죠. 이게 남한도 아니고 북한에서 네.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렇죠. 거는. 그 근데 말 이제 한마디에 네. 지금. 그 15살짜리 아이가 꼬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대요. 그럼 따라합시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문 걸고 조용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영접기도 하기 전에 근심이 있는 얼굴 모습을 봤었는데 예. 영접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얼굴이 어린 아이같이 이제 해맑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 얼굴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북한을 사랑한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어떻게 받아들였었냐면 하나님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15절부터 보면은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한민국은 저와 같이 복을 받고 북한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렇게 저주를 받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북한도 사랑하는구나. 네.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그때 저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그들은 저주받을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형상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서 네. 성령의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계기가 또 되셨네요. 되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는 밤이 새도 정말, 너무 네. 많아서 못할 정도로 네. 기가 막힌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아니 근데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수용소에도 여러 번 갇히셨다고 그 이후에도. 들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서 이제 성경 공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에 북송을 당하셔서 이제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암암리에 비밀리에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잖아요. 전하고. 네. 근데 정말 저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서로 감시를 하고 또 신고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네. 심지어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미 잡힌 목숨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북한 안에서는 영적인 그 어두움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때때로 환경 앞에 네. 두려움과 무너짐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렸잖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예. 그 무산에서 청진 가고 청진에서 다시 단천 가고 그 기차를 타는 지역을 조금씩 이제 확대가는 그것마저도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거는 몸은 그러니까 생각은 중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제 몸은 계속 북한에서 복음을 북한 전하고.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후에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도 많은 또 법적인 제재도 받고 감옥도 가고 그랬다고 얘기를 네네네. 들었는데 몇 번 정도 그 이후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겁니까? 북한 땅에서?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5번 정도 네,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55로동 단련대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교화소보다도 더 끔찍한 곳이고 예. 정치범 수용소보다도 더 끔찍한 곳입니다. 거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곳이거든요. 고문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치범 수용 그 55 노동 단련대 가기 전까지 8개월 동안을 이제 그 보위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영양실조 2도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음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55 노동 단련대에서는 그 받아주지가 않았습니다. 입소시키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양실조는 병보로 이제 병보속이라고 해가지고 내보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들어가자마자 병보속이기 때문에 그 퇴치가 되고 나서 이제 입소를 시켜라 이렇게 됐는데 저는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없고 보호자가 없으니까 담당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데 이 아이는 내보내는 순간 다시 중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안에 들어가서 들여보내서 죽여라. 부모가 없기 때문에 신고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듣는 순간 어머. 지금처럼 이제 정신은 똑같이 맑았는데 그렇죠.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그 역사는 끝이 없는데. 근데 그 안에 감옥 안에 의외로 복음을 전하는 동지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딱 들어갔었습니다. 갔는데 신기한 거는 이제 그 도강제반이라고 해가지고 비법월경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넘어가서 잡혀온 사람들. 네. 이 반이 있는데 그 반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통하는 영이 있습니다. 서로 아는군요. 네. 들어가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죠. 우리 이곳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만기를 채워 나가면
다시 만나서 중국으로 가자. 가서 이런 얘기도 하게 됐고요. 근데 심지어는 같이 들어갔던 그 친구 중에는 그 친구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서로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2개월 못 버티고 그곳에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네. 이게 노동 강도가 세고 주는 양식이 적으니까 네. 그래서 죽게 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북한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 곳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 또 복음을 어쨌든 간에 듣고 전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땅, 네. 북한 땅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북한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2008년도에 중국으로 이제 나오시게 되시면서 한국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시게 된 건데, 중국으로 다시 나가고 한국으로 오시게 되는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은 한국에 오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북한 안에 저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남한에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예. 죽어가는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중국에서 사실은 이제 그 선교사님 오른팔이 돼서 네. 그 사역들을 도왔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중국으로 이제 탈출을 하신 거군요. 네네네 만기를 채우고 네. 네, 다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많이 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심지어는 제가 어떤 서원도 했냐면 1년에 성경 100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서원을 하고 나면 중국에 와서 그거를 지키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들을 지금도 이제 어찌 보면은 네, 서원대로 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미국에 가 있는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의사가 돼서 그 친구는 네. 이제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는 친구가 있고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네. 활동가처럼 사는데 그 친구가 계속 같이 공부하자고 예,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가 많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친구와 같이 좀 의지가 돼서 공부를 해서 예. 좀 더 이제 영적 멘토로서 준비돼서 북한의 문이 열릴 때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태국으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태국에서 기다리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선교 단체들의 도움을 받으셨겠죠, 물론. 네, 그때 선교단체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요. 네. 그게 2008년도에 네. 2008년도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 좀 내가 네. 신학적으로나 또 체계적으로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정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을 또 본인이 북한에 들어가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태국을 통해서 한국이 2008년도에 오시고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네. 정말 한국 땅엔 아무도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는데 검정고시 보셔서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또 뭐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학도. 네,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대학원 공부하시고 드디어 올해 이제 한소망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이 모든 과정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강전도사님을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으신지. 2008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10년 되어 가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사실 초중고 검정고시 보고 저 건대에서도 이제 미디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예. 미디어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장신대까지 가게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렇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 물질을 이겨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음에는 그 만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이 있어도 그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 양육을 통해서
같이 살아내 보다 보니까 결국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지, 제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해서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소만 교회도 그렇고 NKF 선교단체도 그렇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저는 아마 포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늘 안 하려고 버티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이중적인 마음으로 네. 네, 늘 해왔는데 신기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2살의 나이에 북한 선교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해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하나님 믿고서도 결국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다시 저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 이후에도 형과 끝까지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네. 같이 이제 공동체로서 살아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떤 대량 뭐 이렇게 그 아니더라도 제가 하나님 왜 이 일을 시키시는지 그거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사실 조금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걸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나중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좀 막연할 때가 좀 많아요.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냥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저희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당신들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3만여 명의 탈북민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그곳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먼저 탈북민들은 이 땅에서 요셉처럼 잘 준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정말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서 북한의 문이 열릴 때 분명히 그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도 세우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 통일의 연습을 이 남한 땅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교회들마다 통일 공동체를 세워야 하겠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아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복음으로 결국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네. 더디더라도 온전한 사랑으로서 기다려주고 결국 같이 함께 살아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과정 안에서는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들 안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유물론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온전히 채우기까지는 정말 옆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네.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한 10년 동안 하셨다고 한다면 10년 정도 되면 정말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저는 이제 엄청난 그 자원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계 유일한 우리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정치,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권의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요. 구약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네. 이야기를 전사님이 지금 쓰고 계신다는 생각을 들면서 멋진 사역 잘 감당하시고 저희도 옆에서 오늘 공감한 만큼 전사님의 사역에 무릎으로 또 박수로 그리고 이렇게 시선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한 사역 그리고 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함께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디모데 전도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까지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복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며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도 북한 그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향해 그 눈물을 닦아주고 또 맞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길 기도해 봅니다. 네. 나의 소원은 첫째도 통일이고 둘째도 통일이고 셋째도 통일이다. 우리 김구 선생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이것이 표가 아니라 어느 한 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오늘 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불씨가 되고 작은 씨앗이 되면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고 그 북한 땅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우리 모두가 작은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새롭게 하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